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과 낮추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왜 때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로 시련과 연단을 받게 하시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자 합니다. 야곱이요, 아주 힘도 세고 지혜도 있고 용의주도 하고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어요.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에게 엄청난 양떼를 얻게도 하시고 아내도 4명이나 얻게 하시고 자녀도 12명이나 얻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그 복을 밀고 가게 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약복강 가에서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을 하면서 그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주도 면밀하고 용의주도한 그 야곱의 수단과 방법과 술수를 활도뼈를 침으로 깨뜨리시게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야비했느냐.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난 죽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그래서 그 형을 만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양떼의 절반을 떼어서 형에게 선물로 앞장세워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장 덜 사랑하는 여종의 식구들을 그 뒤에 보내고 그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레아의 식구를 그 뒤에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의 식구는 맨 뒤에 약복 나루터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건너가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만약에 형이 앞에서부터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쳐들어온다면 제일 먼저 도망가서 나라도 살아야겠다. 그런 야곱의 아주 야비한 생각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헬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기 생명만큼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동안에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딱 맞닥뜨리게 되고 자기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바람에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게 되자 그는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그를 붙들고 애원하게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고는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 생명이 경각에 달했는데 당신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이렇게 누구에겐가 도움을 구하고 애걸복걸하고 그렇게 부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 사기꾼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는 그 이름을 버리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던 야곱이라는 이름을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이렇게 탈취하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장자권에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수단과 방법뿐의 야곱의 삶이 그 순간 달라지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때 야곱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보십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강을 건너요. 그리고 나서 앞서 보낸 때가 있잖아요. 그 덜 사랑하는 가족, 그보다 더 사랑하는 가족, 그보다 더 사랑하는 가족을 줄지어 보내놓고 자기는 안 건너가던 야곱이 맨 앞에 가서 앞질러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형 에서를 자기가 먼저 만나. 자, 어제 저녁 야곱하고 이 다음날 아침 이스라엘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굉장히 달라졌어요. 야곱이 사기꾼이요 수단꾼이었다면 이스라엘이 되어진 야곱은 순전하고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야곱을 그토록 환도뼈를 치고 평생 다리를 절고 다니는 쩔뚝발이가 되게 하셨을까?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자 400인을 데리고 오는 형 앞에서 쩔뚝거리며 오다가 땅에 엎드러져 절을 합니다. 또 쩔뚝거리고 일어나서 걸어오다가 또 절을 합니다. 몇 번 절을 하냐면 7번 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못하러 400명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거기 여러분 의도가 있어요. 나 이제 400명의 우두머리가 됐는데 내 장자권을 빼앗아간 야곱 내 놈은 얼마나 잘 됐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눈에 거슬렸다면 그 400명이 일어나서 죽여버려! 그러면 야곱의 일행은 싹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긴 분노와 원한은 쉽게 사그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을 만나러 오면서 칼찬 군사 400명을 뭐하러 데리고 오느냐고요. 이거 세를 과시하는 겁니다. 너 장자권 너에게 뺏겼지만 나 400명의 우두머리가 됐어. 어디 얼마나 잘 됐는지 한번 꼴을 보자. 그리고 야곱을 보고 싶었는데 야곱이 말이죠, 세상에 20년 만에 딱 만났는데 쩔뚝발이가 됐어. 쩔뚝쩔뚝하면서 와서 절하고 또 일어나서 쩔뚝쩔뚝 오다가 또 절을 하고 또 일어나서 쩔뚝쩔뚝 하다가 또 절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처음엔 저게 왜 저래? 저거 쇼하나? 그러고 보니까 이게 정말이야. 갑자기 마음속에 분노와 원한이 사라지고 불쌍한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확 솟아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야 야곱 내 이놈, 너 내 장자권 축복을 다 뺏어서 도망가더니 20년 만에 그래 병신이 돼서 나타나냐?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라냐? 장자권이 내게 있는데 영적으로는 내가 나보다 우수하고 나보다 앞장서 가는 것 같지만 오늘날 보니 나는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너는 양떼를 거느리고 오냐? 그런데 비교해보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자 원한과 분노가 사라지고 그 동생이 갑자기 불쌍히 여겨졌어요. 저게 도망가서 얼마나 고생했으면 다리 절름발이가 됐을까. 그리고는 그 앞에 7번 절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위엄이나 위용이나 잘남이나 똑똑함이나 능력이나 권세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불쌍한 마음이 확 일어났어요. 그래서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목을 어긋막히고 둘이 엉엉 울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이 기가 막히게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피가 먼저 가고 의리의리하고 위험이 넘치고 권세가 있고 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보내실 때 왕궁에서 나지 않게 하셨어요. 마구간에서 나게 하셨어요. 위험차고 힘있고 능력 있는 집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왕족의 집안이긴 하지만 다 망해서 남의 집 목수일을 해줘야 하는 요셉의 가문에 나게.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전라도 저 광활 지역, 저 이름 없고 아무런 빛이 없는 아주 소읍에서 태어나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빈궁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지역의 사람으로 야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평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고 정치력 있는 어떤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 어부들, 세리들, 그리고 가난뱅이들, 고아, 과부, 실직자,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인 같은 분들이 예수님을 줄줄줄줄 따라다녔는데 그의 모습을 보면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그는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나무줄기 같아서 볼만한 것이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목사 얼굴하고 비교해도 제가 훨씬 예수님보다 잘생겼을 것 같아요. 결코 제 얼굴이 미남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얼굴은 미남이었다고 절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눈이 잘생겼다거나 코가 잘생겼다거나 뭐 얼굴이 잘생겼다거나 이마가 훤칠하다거나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나무줄기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베베 꼬이고 비틀리고 아주 갸냘프고 보잘것없는데 키는 크셨다고 그래요. 생기신 모습도 귀품이 없고요. 품위가 없었어요. 따라다니는 무리도 고아와 과부들과 가난뱅이들이 따라다녔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은 예수님 만나는 것을 좀 꺼려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숨어있는 제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만나러 한밤중에 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의 눈길을 피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은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재판을 당하시고 벌거벗김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희롱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피 흘리는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림 당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분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 사람, 한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끄럽다. 너와 나는 우리의 죄값에 대한 형벌을 받거니와 이분이 행한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캄캄하여 반시 동안, 이 반시면은 1시간 정도입니다. 1시간 동안 깜깜하여 밤처럼 되어졌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돌이 되어지고 많은 무덤들이 터져 앞에 가로막았던 돌들이 튕겨져 나가게. 그 사건을 보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책임자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죽였다. 그리고 말하고 돌아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의 피투성이가 되어 죽게 하셨을까? 왜 왕궁에서 힘 있는 자에게서, 그리고 권력 있는 자에게서, 유명한 자에게서 나고 멋지고 아름답고 얼굴만 한번 쳐다봐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그 앞에 엎드러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오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못나고 못생기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을 죽으셨어야만 했는가?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비천한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죽으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높여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비천하고 처참한 죽음을 죽게 하셨는가? 왜 그냥 높여주면 안 될까? 저는 여기에 깊은 은혜를 깨닫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로 가야 돼요. 창세기 3장에 가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왜 인간이 하지 말라고 하고 먹지 말라고 한 그걸 먹었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에 들어가게 되면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아진다. 예,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하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값을 못하는 저 바보, 백치, 천치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그 사람을 무시할 수도, 그 사람을 소외시킬 수도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사람에게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 돈 계속 들어가고 시간 계속 잡아먹는 그 백치인 아들이나 딸을 돈과 바꾸나요? 돼지와 소와 바꾸나요? 절대로 안 바꿉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일을 할 수가 있나? 엄마나 아빠 중에 누군가가, 형제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계속 돌보지 않으면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계속 시간과 돈이 들어갈 뿐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정신지체를 가진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나이가 지금 18쯤 됐을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그 남편 목사님과 아내 사모님은요,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학력을 가졌어요.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 어디에 가서든지 빠지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일을 맡겨줘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 때문에 목회를, 사모님은 그 아이를 24시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귀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흠없이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와는요, 하나님과 다른 것이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교만. 인간의 교만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 아주 간략한 교만 하나를 소개하죠. 휴머니스트라고 말하는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도 인간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면 누가 더 높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다는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말을 좋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의 근본은 사람이 왕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한 부속품처럼 여기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교회가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고, 설교가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고, 예배당의 모든 체제가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를 칩니다. 교회 안에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자기가 머리 노릇을 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본주의는 배척해야 할 상대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인간의 타락의 제1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 같아지려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권위가 있고, 하나님처럼 아름답고, 하나님처럼 능력 있고,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 싶을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제한되어진 영역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인간의 교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어디에서든지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가보면 교만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왜 이거 이대로 안 했느냐? 내 생각은 이런데 왜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주느냐고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체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비어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가난하고 비천한 가운데 가장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키셨어요. 이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을 깨뜨려 겸손케 하기 위하여는 예수님의 희생이 약이다. 예수님의 희생. 다시 말하면 인간이 교만 때문에 타락한 죄를 상쇄시키시기 위하여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낮출 수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정말로 죽기까지 애국운동을 하고 자기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저마다 나 잘났다고 나만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세워진 때부터 나라가 시끄러워져요.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이나 특히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오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하는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한 3번의 기도의 말미에 꼭 이 말을 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의지와 뜻과 섭리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많은 가정들을 봐요. 근데 그 가정들 중에 잘 되는 가정을 보면 누구인가 그 가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희생하고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복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 중에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나만 가지고 괴롭혀? 왜 나를 이렇게 희생시켜? 아니 왜 내가 이 모든 짐을 떠안아야 돼? 이렇게 그 은혜를 사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부탁하건대 한번 따라 사양하지 맙시다. 그 짐을 지우신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아멘. 요셉을 보세요. 아니 아버지의 온 가족 자기를 배신하여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먹은 그 가족들을 위하여 왜 수고해야 돼? 복수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윗은요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을 지켜줬어요. 이웃나라가 그일라라는 동네를 치는데 그때 왕인 사울이 그 멀리서부터 이 그일라까지 오려면 그일라는 다 망하고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500명의 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날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원한다. 그러자 그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하여 적들을 다 물리쳐 줘요. 그리고 나서 잔치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얘야, 그 일날을 빠져나오너라.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왜입니까? 내가 이 9일날을 구원해 줬으면 이 사람들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9일날 백성들이 너를 사울에게 팔고자 한다. 아니, 그 말이 정말이십니까? 아니, 내가 이 망할 성을 구원해 주었는데 내게 고마워해야지 사울에게 나를 고발하여 나를 잡아가게 하려고 한다고요? 이 성읍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맞아. 그러니까 빨리 나와. 세상에 억울하잖아요. 아니, 겨우 그런 인간들을 구원해 주자고 다윗이 500명을 출동시켜서 대신 목숨을 걸고 싸워줬어요? 예, 사람은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죠. 이 쭈쭈바를 사면 끄트머리 꼭지가 이렇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잘 못 따요. 그걸 엄마 이거 따줘. 그러면 그걸 이렇게 꼭지를 꼭 따잖아요. 따면 엄마가 그걸 먹으면 꼭 한마디 내 건데. 그 일날 백성들이 똑같은 짓을 했어요. 왜 내 걸 먹어? 그것까지 내가 먹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꼭지를 이렇게 따고 엄마는 그게 자기가 사준 거니까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그거 내 건데 왜 그거 엄마가 먹느냐.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야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그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 하나를 통하여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쏟아부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거나 나를 때로 억울하게 하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나를 밟으실 때가 있어요. 내 자존심을 여지없이 밟으실 때도 있고 나를 정말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나를 꺾으실 때가 있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가 은혜의 절정입니다. 아멘. 이 아멘은 여러분 함부로 하기 힘든 아멘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정한 큰 축복은 그 희생을 통해 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어떻게 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벌거벗김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끔찍한 고통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어디까지는 안 낮추시느냐? 예수님께만큼은 안 낮추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너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오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으셨으니 나도 기꺼이 그러한 고난의 종류에 동참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생명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예수님 닮은 은혜와 축복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시잖아요. 그러면 순종하세요. 여러분을 깨뜨리시잖아요. 기꺼이 깨어져 주세요. 여러분에게 손해를 강요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 때문에 강요를 받아들이세요. 주님은 자기 때문에 손해당하는 성도의 손해를 견딜 수 없어요. 이게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낮추어짐 안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 에서 앞에 쩔뚝거리며 7번 절하며 나아가던 야곱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에서의 굳은 마음과 복수심을 상쇄시킬 방법이 하나님의 그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때로 우리를 낮추시려 할 때 낮아지시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때 자존심 세우고 주님 너무합니다, 나 이런 거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분의 방불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격려합시다. 때로 당신을 낮추실 때 당신에게서 예수의 빛과 맛과 향기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야곱의 환도를 치시고 평생 절뚝거리게 하시고 저를 낮추신 것은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때를 피하게 하시니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뜨려 버릴 어리석음을 치유하신 줄 믿사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낮추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뜻이 성취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비밀과 십자가의 비밀과 예수님의 겸손의 비밀이 오늘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일깨워 주실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